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교회 그리고 성도가 왜 하나님을 본받는 본떠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거룩한 동기들을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 번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동기입니다.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이것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그냥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신문 지면의 내용들,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우리네 주변에 벌어지고 자행되는 일들, 듣노라면 매우 악합니다. 사람의 추악함과 악독함의 그 한계,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싶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무정합니다. 돈 때문에 천륜도 인륜도 저버리고 잠깐의 기분 감정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잔악무도하며 사람을 개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듯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이 마지막 악한 때의 모습을 이리 그려내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세요. 말세,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 이미 시작되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때 완성되지요. 그때, 그 시간, 그 기간 바로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이 말세의 때의 특징은 고통하는 때라고 하십니다. 죄가 관영해서 죄의 핵폭탄도 같은 그 위력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며 죄가 사자우를 토하는 그 죄에 속절없이 놀아나는 질질 끌려다니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악하니 인류는 참으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그때 새 사람을 입은 교회,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답게 이 신음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본떠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거라, 세 가지 도전을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 도전을 좀 상고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첫 번째, 때가 악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에는 페리파테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페리파테오는 살다, 걷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페리파테오를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상반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걸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걸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매우 악합니다. 그때 이 악한 시대의 기준을 두고 악한 이때의 방법과 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그대로 수용한 채 걸어가면 결단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라에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삼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기준과 이 시대의 조류와 흐름, 성공이라는 잣대, 철저히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참 신기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은요 무슨 마법에 걸린 듯 바뀌어진 환경과 부모의 양육 스타일에 금세 젖어들고 금세 녹아듭니다. 그리고 금세 변하고 금세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정말이지 그대로 흡수하는구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참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상한 척, 다 큰 척, 똑똑한 척, 단단하고 의연한 척 하지만 정말 아이와 같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너무나 환경과 상황에 카멜레온처럼 잘 동화되고 흡수되어 버려집니다. 어디 가든 적응 잘하는 거 그거 장점 아닙니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무분별한 죄의 그 산물들에 너무도 쉽게 물들고 빨리 길들여지고 빠져들고 너무도 깊숙이 들어갑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의 태도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세는 아니 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과 복음, 즉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살고 걷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그렇게 본떠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두 번째로 때가 악하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17절에는 지혜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하고 계십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일전의 새벽 말씀들을 통해서 몇 차례 나누었기에 오늘은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53편 1절 상반절, 시편 14절 1편 상반절 이 곳곳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 혹 표현은 그리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지켜 세우고 나를 돋보이려 하는 자들,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 진리요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에 여러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첫째, 늘상 자기 감정이 기준입니다. 늘 자기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목적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 예배당 안에도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자행됩니다. 교회도, 예배도, 신앙도 분위기부터 평가하는 겁니다. 눈물 찔끔 나게 해주면 은혜 있는 교회, 찬양이 좋아서 내 마음을 좀 좋게 해주면 좋은 교회, 여러 퍼포먼스와 세련된 조명과 분위기가 연출되어 마음을 신나게 해주면 괜찮은 교회, 예배도 온통 내 감정, 내 기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도 예수님도 날 위로해주고 위해주면 오케이, 그게 아니면 별로. 늘상 날 알아주고 내 기분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맞다 여기는 자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오로지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을 위주로 사는 자들,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늘 욕망에 이끌려 삽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내 손에 쥐어야 하고 다른 사람도 내 손아귀에서 놀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다 옳고 좋고 바르고 정의롭고 괜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늘상 그에 걸맞는 명분들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항상 멸망에 이르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해서는 항시 남을 깔아뭉개고 흉보고 헐뜯어야 합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온통 목표가 쟤를 이겨야지, 걔를 꺾어야지. 혼자만의 무한 경쟁 속에서 치인 채 살아가는 자들,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삽니다. 열심히 사는 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잘못된 열심은 어리석음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선 남을 향해선 넌 왜 기도하지 않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봉사해놓고 드려놓고선 남을 향해 넌 왜 봉사하지 않아? 넌 왜 드리지 않아? 어리석은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사울 시절에 굉장한 열심을 막 표했던 사람입니다. 나타냈던 자죠. 그 열심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이 네 가지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에 따라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걸리는지 찔리는지 진솔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몸부림치며 잘라내고 재어내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최선의 최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원아웃기는 이 악한 말세, 고통하는 때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죄로 가득한 세상의 풍류, 조류, 기준을 삼가하고 주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 한날 한날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연어 영성입니다. 어제 불나방 영성에 이어서 오늘은 연어 영성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악한 때입니다. 고통하는 말세입니다. 불어난 탕류에 그 물살 좋다면서 둥둥 떠내려가면 여러분 그 종착점은 항시 악취나는 하수 처리장임에 틀림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탕류, 세상의 이 세속의 흐름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말씀과 성령을 쥐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살고 걸으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제하여내고 잘라내고 늘 연어처럼 힘차게 헤엄치는 죄의 물살을 갈라내는, 가르며 올라가는 그런 연어 영성으로 오늘 한 날도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때에 발맞춰 가지 않게 하시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이 시대에 죄의 물살을 가르며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떠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도우심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탕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죄의 물살을 가르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주님을 본떠내는 삶 기꺼이 힘차게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연어와 같은 영성으로 죄의 물살을 가를 때 주님이 힘주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